100여 년 전에 미국의 의사이자 시인인 O.W. 홈즈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원한 광채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빛을 잃습니다. 빛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앞에 홀로 서 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을 돌려 우리의 지상 순례의 길을 되돌아본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끔찍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춘다면 이 땅의 것들은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너덜너덜한 누더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항상 여일하지 못한 충성심은 구역질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가련할 정도로 미약할 것입니다. 신앙적 열정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적 보안은 먼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랑에 인색했던 우리를 돌아보면 후회의 눈물이 홍수를 이룰 것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재판관께서 우리의 평생의 사역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실 때 무수한 사람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추수가 끝났지만 아무것도 거둬들인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무서운 심판의 때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자들은 피 묻지 않는 검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쥐구멍을 찾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오늘입니다. 오늘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결점으로 얼룩진 순종과 눈꽃만한 자기 희생을 바로 접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의 집합체인 진정한 교회는 오늘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역사상 최고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뜰에서 정직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정직은 진실이고 진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합시다. 우리는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고 라디오 설교와 TV 설교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설교단을 무대로 만들어버렸고 일그러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도덕을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 생명의 호흡이시여 우리를 덮으소서. 생명과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소생케 하소서. 오 생명의 호흡이시여 오셔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힘을 주사 이때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주여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주수할 곡식이 무르익은 저 들판이 저토록 넓은데 우리의 열정이 식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훈련시키사 빛을 전하게 하소서. 겨울에 교회의 난방용 보일러를 꺼보십시오. 교회는 여전히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겠지만 몹시 추울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실은 영적인 보일러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실을 찾지 않는다면 교회의 거룩한 열정은 식을 것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면 영적 패배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 우리 교회는 주변의 교회들만큼 죽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매우 약합니다. 우리는 미지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내게 편지를 써서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교회를 그 거룩한 입에서 토하여 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지근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사업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열을 올리다가도 기도회에는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들도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당시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번성했고 그곳의 교인들은 그 물질적 번영에 편승했습니다. 그 도시의 산업은 번창했고 은행과 유명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눈에 바르는 안약은 그 도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풍요로운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번영에 도취하여 신앙이 식어버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적으로 수준 높은 사역, 끝없는 활동, 그리고 활기찬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심히 두렵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세상의 포르노 산업, 낙태, 범죄, 살인, 그리고 이혼이 만연한다고 개탄합니다. 하지만 세상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정화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차가운 교회보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더 방해가 됩니다. 왜 부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모든 방법들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전의 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세상에게 구걸합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로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사욕을 위해 크게 일을 버려놓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크리스찬 기업가에게 찾아가서 아첨과 눈물을 앞세워 돈을 구걸하느라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게 병든 국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는 병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치료되면 병든 나라도 치료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려라. 우리는 이사야처럼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가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근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겁먹던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과학의 시대니 원자의 시대니 하고 부릅니다. 나는 이 시대를 가리켜 참을성 없는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린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풍조가 이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자들도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여 저는 인내심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급히 달려가 우리의 원통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전화 한 통이면 번개처럼 찾아오는 퀵 서비스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1세기 전에 에즈베리 로우리 목사는 은혜의 가능성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은혜의 한 요소인 거룩함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그의 책 제목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은혜의 가능성들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언제가 내가 A.W. 토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레오나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울 때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네. 우리 모두는 고개를 숙일 것이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고 방치해둔 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소홀히 하고 사소한 일들에 난리를 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육신에게 지배당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늘 의식하면서 날마다 생활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연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대충 깨닫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거인들과의 교제를 갈망하지 않고 대신 영적 어린아이들과 어울렸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품 신학이 던져주는 빛바랜 옷을 입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무한한 보화가 숨겨진 대양에서 헤엄친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뇌하고 몸부림치며 기도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편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우리의 하찮은 일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른 잘못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의해 우리의 길에 놓여있던 장애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살겠다고 발버둥 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죽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우리는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지 않고 둥지에 앉아 깃털을 다듬고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구역질 나는 것들로 보일 것입니다. 이 땅의 금이 쓰레기로 보일 것입니다.